네,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좀 있는 것 같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 이거보단 처음부터 잘해야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가벼운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406페이지인데요. 405페이지, 406페이지. 앞에도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약이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짧은 룻기 강의지만 10번의 룻기 강의가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기대해 주세요. 어떤 결말로 끝날지. 네. 보통 마지막 회가 시청률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선택.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선택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입니다. 조금 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도전할 겁니다. 어떤 편에 서겠냐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제입니다. 처음에 저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이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말씀 사실은 안 들은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오늘 좋았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 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권면하고 그 가운데 결단을 일으켜내며 심지어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게 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도전이 되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를 쫓으라 했고 저는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볼이 6번 되어주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어디다고 그랬죠? The best is not, but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온전한 체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4장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알긴 하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정체성 얘기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이죠. 이름. name, 성명. Ye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하세요.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데이빗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라스트 네임이 한지 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멋있는 이름 하. 네. 데이빗. 자, 그리고 여러분도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뭐라고 하죠? What is your name?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뭐예요? ID.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름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오늘 이름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름은 나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요, 좀 재밌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계명을 신청해요. 여러분, 계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계명을 신청했는데 어떠한 이름들이 있었기에 이런 계명을 신청했나라고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게 부모가 안티인데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소개하면은 이름이 명품이 이런 거 있어요. 명품이 김샌다 진짜 네 정말 이것도 심해. 나죽자 그 다음에 김꼭지 허방구 뭐 이런 임신용 임신중. 근데 생각해보면 임시생활에 신용 괜찮아요? 신중 괜찮아요. 근데 붙으면 변태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변태산. 그 다음에 이거 좀 그래요. 김창녀. 네. 근데요 한 남자도 있어요. 네, 고뇌도 있고. 어저께 우리 밥 먹다가 휘찬이랑 잠깐 이 이름 얘기했는데 휘찬이가 너무 얘 진짜 웃기거든요. 저희 아들이. 여러분 애플에서 일하는 영어 이름이 있어요. 애플은 외국 이름이잖아요.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샘성. 네, last name이 성이고요. first name이 샘이에요. 그래서 샘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네, 뭐 이런 이름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삼성에 애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이름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뭐라고요? 배트맨 빈 슈퍼맨. 배트맨 빈 슈퍼맨이라는 영어 이름도 있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송아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요즘 시대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고로나. 네, 고로나. 그 다음에 국우한. 우한 바이러스. 국우한.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안 돼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개명 신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도 그래요. 한국 지명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요. 자 보세요. 경기도 여주에 하품리가 있어요. 하품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내가 하품이냐? 상품이지 우리 동네가. 우리가 이게 로우 컬러리가 아니다. 하이 컬러리다. 그래서 명품리로 바꿨대요. 이름을. 네. 충북 음성에는요. 원통산이라는 게 있어요. 원통산. 그게 원통화에 대해서 원통산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과 통한다. 그러니까 원으로 통한다는 의미인데 일제 감정기에 원통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원통산. 최근에 바꿨대요. 그 다음에 충북 증평에는요. 죽이리가 있는데 붙여서 말하면 죽이리. 뭘 죽여? 뭘 죽여? 죽이리. 뭐 이런 웃음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대구에는요. 달서구에 뭐가 있냐면요. 파산동이 있어요. 그래서 호산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산 기장에 있잖아요. 여기 부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준이가 부산인데 부산 기장에 대변리가 있대요. 대변리, 예, 대변리. 소변리도 어딘가 있겠죠. 소변리. 네, 그 다음에 전남 해남에는요 고돌이. 아 여기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워낙 거룩해서 오직 예수만 아셔가지고 저는 알아요. 고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군대에는 사창리예요. 사창리. 사람들이 오해해요. 야 거기 몸 파는 사람들이 많냐? 사창리. 산밖에 없는데 왜 사창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룻기에도 이렇게 이름과 지명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이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룻에서 나왔던 지명들도 볼까요? 맨 처음에 룻의 배경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빵집, 떡집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럼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 빵집 없어가지고 빵이 없어서 저쪽 모압으로 갔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근데 마라는 뭐예요? 괴로움, 쓴 이런 뜻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텅빈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지만 이 텅빈, 레캄이라는 단어, 이 텅빈이라는 것도 상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의 역사가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딱 보면은 결국 마라의 나오미가 진정한 나오미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괴로움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꽉 채워지는 인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온전한 체험에 대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요 이름 얘기할 거예요. 이름에 대한 얘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4장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드디어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가 그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에 난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그렇죠? 그리고서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래요? 말래요? 오케이 내가 물을게요. 했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물렀어요? 아니요. 결국 말을 바꿔버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 못하겠다고 당신이 하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케이 내가 할게요. 그래서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삼아서 내가 기업물을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장 4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4절 볼게요. 내가 여기 앉은 인들과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런 거예요. 맨 처음 반응은 내가 물으리라, I will do, I will redeem i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 물자가 기꺼이 자기가 그 땅을 따서 물을 것을 얘기했어요. 4절에서. 그런데 5절의 내용을 보아스로부터 듣는 거예요. 보아스로부터 오케이 너가 나오미에서 돼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딱 들었더니 6절에 어떻게 돼요?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원하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마지막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친족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 사람이 빈 빚을 갚아주고 종에서 회복시켜 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부득이하게 팔 때 요게 해당되겠죠. 엘리멜렉이 어려워서 땅을 아마 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빚을 가져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자, 기업 무르는 제도 세 번째는 뭐냐면 친족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소위 말하는 피해 보복을 해주는 게 또 기업 물을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는 친족이 그냥 자식도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어디에 내 이름 밑에 말고 그 친족의 이름의 밑에 이렇게 해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이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네 개 중에 몇 문제 우리는 몇 번이요? 2번과 4번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땅을 팔려는 거를 사주고 그 다음에 후손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거. 그것이 기업 물을 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아요. 이 사람이 자, 원래 땅만 딱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4절에 봤어요. 4절에 얘기를 했어요. 4절 얘기했을 때 땅 팔려고 하니까 너 기업 물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땅을 사서 나오미 어쨌든 늙었으니까 내가 땅 사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만 잘하고 있으면 이 땅 내 거 되겠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땅만 살 게 아니라 내가 모압 여인 룻을 결혼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모압 여인은 일단 이방 여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감이 있겠죠.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리고 그 시에 말하는 내가 혼혈아를 낳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싫은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싫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뭐예요? 이 모압 여인이 낳은 아들을 내 밑으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 그 말론에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밑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옛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식은 뭡니까? 재산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아들 낳아서 키웠는데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재산 아니고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죽 써서 남 주냐? 이거예요. 다. 그리고 3단이에요. 세 번째 딱 생각해 봤더니 그 땅도 어때요? 이제 아들 낳으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내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계산이 맞지 않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너. 그래? 모압 여인 얘기 딱 나오니까 잠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잠깐 보아스 사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똑같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통박이라는 게 안 나오는 그런 행위. 세상적으로 봤으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은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계산과 거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의 이름을 보자고요. 근데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거절한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다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라고 합니까? 아무개요. 이게 이름입니까? 아니죠. 이름 아니에요. 아무개. 그리고 영어로 뭐예요? friend. 이거 friend 좋은 친근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이거 에이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되게 작은 곳이에요. 그럼 이 사람 몰랐겠습니까? 아는 거죠.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 히브리어는 펠로니 알모니. 영어로 해석하면 so and so. 다시 해석하면 그저 그런 사람.
세 글자로 딱 줄이면 거시기. 아이, 거시기가 거시기 한네. 이거예요. 거시기. 아무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결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개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이 완전히 다름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여기 룻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과 지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8절에는 자 보세요. 8절에 심지어 그는 자신의 손해가 올 것을 계산한 다음에 예측하고 거부하면서 너의 유익을 위해 사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손해인데 너가 생각하면 유익이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많잖아요.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보세요. 8절 보여줄래요? 다음 장. 8절 없어요. 네,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신을 벗어서 건네줬어요. 신을 건네줘. 신을 건네줘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원칙이 쭉 나오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내게 기업 물어야 되는 그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대방 여자가 와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눕힌 다음에 그 신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침을 뱉어버리고.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라고 수치를 준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내 신을 넘겨줘요. 그 수치스러운 짓을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이익과 유익과 반했을 경우에는 무슨 짓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사사 시대. 이미 율법의 원리는 많이 사라지고 내 소견대로 옳은 시대를 살아가고 이 사람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시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비판만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내게 유익만 되면 뭔 짓이라도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번다고 그러면 뭔 짓이라도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주일 한번 빼먹으면 그냥 되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배터리 꺼지면 같이 보죠 뭐. 네, 그런 세상이에요. 자신에게 허락된 소명과 그 뜻과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은 모른 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주는, 돈이면 다 한다는 모습. 여러분, 우리 맘몬이라고 하죠. 돈을. 우리 맘몬이 하나님을 이기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소견대로 행하는 세상. 예, 극히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 아무개.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당황스럽긴 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결국 성경은요, 이렇게 내 이익만 원하고 내 유익만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너를 아무개로 취급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아무개로 취급할 거야. 너 유익만 살고 남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너 멋대로 그렇게 살아? 그럼 나도 너 아무개로 취급할 거야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이 없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r name. What is your name? So and so. 거시기. 끝이라는 거예요. 1절이 주는 도전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와는 대적으로
텅 빈 인생들을 채우는 보아스의 모습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엘리멜렉, 그의 둘째 아들 기럧과 말론, 그리고 나오미,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들이 9절과 10절을 보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텅 빈 인생들을 채우는 이름 누굽니까? 보아스. 아무개 vs 보아스. 텅 빈 인생들을 채우는 그 이름 보아스.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구속사를 이끌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모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고 그 헷세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 명부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역사의 흐름의 한복판에 빵 하고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만, 내 유익만, 내 계산만 귀하게 여기고 남은 생각 안 하면 결국 그런 아무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이런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는 집 살고 싶은데 그건 결국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길 원합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장로 10명과 백성들이 축복하기 시작해요. 보아스를 세 가지 축복을 하죠. 첫 번째, 룻을 축복합니다. 룻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엄마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새벽에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내 라헬과 레아. 이 당시에 종이 낳은 아들들도 다 본처로 들어가요. 귀속이 돼요. 결국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이 온 민족과 나라의 국모예요. 12지파의 엄마란 말이에요. 국모예요. 근데 룻에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라헬과 레아 같은 축복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한 거예요. 너가 라헬과 레아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헬이 먼저 나와요? 이거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순서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무조건 순서가 중요해요. 라헬이 본처예요. 레아도 본처고 라헬이요. 누가 언니죠? 레아가 언니예요.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니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왜 라헬일까요? 라헬이 룻과 비슷해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예요. 근데 요셉을 잃죠. 그렇죠? 평생 못 보다 죽어요. 그리고 라헬이 매장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이름 에브랏.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성을 두고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아스를 향한 축복.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에브롯에서 유명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해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 이미 보아스는 유명해요. 유력해요. 근데 베들레헴과 에브롯은 같은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더 유명하고 유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하기를 넘쳐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동참되는 역사, 하나님이 끼워주는 역사. 어쨌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후손을 향한 축복. 그러면서 베레스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서 낳은 쌍둥이가 있어요. 한 명이 베레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세라예요.
근데 이 다말이 며느리인데 유다라는 사람이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요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방 땅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을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낳아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근데 엘을 낳는데 엘이 너무 죄악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요. 자, 그럼 거기에서 아까 우리 기업물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이 죽었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아내가 다말인데 이 다말이 누구요? 둘째 오난에게 가야 돼요. 근데 오난이 이 둘째랑 이제 이 다말과 이제 잠자리를 갔는데 똑같아. 이 아무개랑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봤자 내 아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죽이세요. 오난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셀라 한 명 남았니 불안한 거야. 다말에게 너 네 처가에 가 있어.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얘가 장성하면 너 줄게. 그리고 났는데 다말이 기다렸어요. 기다렸겠죠. 후손을 잇기 위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으니까 얘기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되게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거 우리 저기 막내 도련님 다 컸는데 왜 나 안 줘? 이러면서 다말이 유다가 양털 깎는 날 기생 창녀로 위장하여서 접근해요. 이게 비슷해요. 룻이 언제요?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접근하듯이. 옛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 깎을 때 그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술 마시고 막 거하게 취해서 흥하는. 네. 그런데 그때 유다에게 접근해서 다말이 결국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 다말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다말의 모습도 룻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의 축복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베레스도 어떻습니까? 족보에 올라갑니다. 유다의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입니다. 엘도 아니고 오난도 아니고 셀라도 아니었어요.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가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다 정리가 되셨죠? 읽다 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오늘 다 정리가 돼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 우리는 보아스인가 아니면 아무개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저는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분명 제가 3장까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보아스 기업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개로 살기를 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과감한 도전입니다. 아무개 쪽에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개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선택이 맞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죠?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당연히 우린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개의 접근은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맞는 결정 아닙니까? 나한테 손해가 안 되면 당연히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걸 누가 돌을 던질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 들으면 아무개 비판하거든요. 누가 누굴 비판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누굴 비판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4대의 복음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과 서기관과 랍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나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예요, 나. 제가 아무개란 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암흑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도전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합니까? 암흑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손에 내 이익 아니면 그냥 뿔나가지고 받아버리는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 3대 거짓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뻥만 쳐요. 뻥만 쳐. 돌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명품 가방 자랑하는 장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내 좋은 차 자랑하는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어느 순간 내 자식 자랑하는 거, 내가 얼만큼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곳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교회가 어느 순간 암흑의를 자처하지 않고 있자는 이 말이에요. 어쩌면 새로 예수님을 믿고 도전받는 청년들의 신앙들이 더 고귀한 것 같아요. 요즘 보고 있으면. 새신자들의 그 신앙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으면 뭐하냐고요. 암흑의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은 없이 내 신을 벗어서 넘겨줘요. 세상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 우리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집이 저 집에서 돈을 엄청 벌었대. 그래서 우리 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서로에게 뭔 얘기해요? 야, 우리 그런 얘기 말고 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저렇게 변해서 복 받았대. 이런 얘기 좀 하고 살자. 목사인 내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여기 선농당 사장을 아는데 선농당 사장이 여자가 정말 성품이 좋은데 선농당 설렁탕 팔아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어느 순간 신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학원이 어떻게 주일 예배와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고3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학원 가는 게 당연하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보아스가 되고 싶고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이미 교회는 신을 벗어서 넘겨줬습니다. 뺏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벗어서 넘겨줘 버렸어요. 신을 벗김 받은 자라는 명칭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이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밥에 집중해. 예배에 집중해야죠. 교회에 누구 만나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게 암흑의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도전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암흑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암흑이에요. 이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도전이었어요. 너 암흑이냐 보아스냐? 너 내 종 된다고 하면서 너 보아스로 사는 거 맞냐? 암흑의로 사는 거 맞냐? 이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염려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한 그 물음이 어떻게 그 베드로를 향한 물음이에요? 나를 향한 물음이지.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하냐고? 예, 주님. 진짜 사랑하냐고? 주님 알잖아요. 그럼 내 약 먹여. 그러면 이렇게 암흑의로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암흑의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약 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암흑의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찌 내가 이렇게 신발 벗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남은 고난 채워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채워갑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 뭘 채워가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주셨던 딱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보아스인가 암흑의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을 거룩한 선택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갔어요. 이제 결정해 볼까요? 나름 전달한다고 전달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젠 결정해 볼까요? 거룩한 선택 어느 편에 서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적용점이에요. 물어보세요. 거룩한 선택을 하세요. 어느 편에 서겠냐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거 있잖아요. 왜 교회 청소 못합니까? 왜 교회 정리 안 됩니까? 내가 해주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왜 예배 드려줍니까? 드려야지. 처음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거룩한 선택 어느 편 보아스냐의 아무개냐의 그 선택 앞에 서길 원한다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서 이 교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만 하지 말자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배려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왜 나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던지는 도전. 나의 남은 고난을 채워줄 수 없냐? 내가 언제 단 한 번 나 생각했냐? 너 생각하고 너 살리러 왔지 않니?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너도 이제 이 땅에 또 하나의 보아스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 또 하나의 보아스. 우리 쭉 넘어가서 이 결단합시다. 제가 또 하나의 보아스 되겠습니다. 반응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까? 주님, 제가 또 하나의 보아스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겁나요. 저도 겁나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겁나요. 저는 가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골프장에서 한 분이 저한테 정말 갑자기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쌍욕을 하지? 근데 제가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참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받았구나.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욕을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먹었구나. 아무 이유 없이 뺨 따고 막 맞았구나.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오셔서 정말 쌍욕을 막 하셨어요. 왜 욕하시냐고. 저도 대들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제가 참게 해주세요. 제가 이 사람 품게 해주세요.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나 잘못한 거 모르거든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그리고 헤어졌고 아직도 못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울컥한 이유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겁나잖아요.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또 하나의 보에스가 되겠습니다. 이 전장의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겁내지 말고 내가 또 하나의 보아스 되겠다고 결정해 보자고요. 결정해 봅시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시작. 아멘. 실패해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연약함, 죄성, 낭망하고 쓰러져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사랑하면 이 땅에 또 하나의 보아스가 되어주겠니?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무명한 것 같아서 힘들지? 근데 유명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 아무개로 살지 않게 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까? 집사님 죄송해요. 은미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제인, I know your name. 주미량,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보자고요. 우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같지만 예수님 품었기 때문에 모든 것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헬세드를 전할 수 있는 보아스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수의 남은 고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괜찮다니까요. 죄성으로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무개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 신을 넘겨주지 맙시다. 내일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을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그 신 찾아와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보아스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자녀고 나의 편지고 향기고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 우리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개로 취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보아스로 살아가는, 세상은 실패라고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승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괜찮아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3절이에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기도 감사하며 받으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좀 더 빨리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손을 잡은 상태로 혹은 각자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개예요, 보아스예요?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였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아스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는 못해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도움이 있지만 기억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